고요한 바티칸의 새벽, 역사의 무게가 내려앉은 사도궁의 창문으로 여명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교황 레오 14세. 선출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2025년 8월 8일, 그는 가톨릭 교회의 수백 년 역사를 뒤흔들 운명적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이 신앙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인 마르티네즈 추기경은 옆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곧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될 교황 교서의 최종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바티칸 내부자들은 이미 이 문서를 현대사상 가장 급진적인 교황 지침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교황이 일어섰습니다. 수십 년간의 국제적 사목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미국식하고 특유의 억양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전임자들이 선호했던 화려한 재해 대신 소박한 흰색 수단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보다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 보고된 통계는 암담했습니다. 미사 참여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물질주의가 팽배했으며 교황이 보여주기식 신앙이라 명명한 현상이 전 세계 본당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아우구스티노회에서 보낸 수련 기간은 그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편리한 타협이 아닌 불편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교황청 공보실장인 캐서린 오브라이언 수녀가 긴급한 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부,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신자들이 이미 교황님의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의 10계명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교성 장관으로 재직하며 그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신자들의 실제 신앙생활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는 그 단절을 전례 없는 단호함으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서재로 향하며 곧 금지할 10가지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희생과 봉사라는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로부터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조언자들은 특히 부유한 본당과 영향력 있는 가톨릭 기관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페루의 외딴 마을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수년간의 경험은 교회의 신뢰성이 대중적 인기가 아닌 진정한 증거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편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지.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 안의 문서가 이제 가톨릭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언론의 사전 배포 금지,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사전 브리핑 금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정 금지. 이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달해야 한다. 그의 단호한 명령은 그 어떤 가톨릭 공동체도 무지를 핑계대거나 이행을 미룰 수 없게 하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레오 14세가 첫 번째로 지목한 관행은 가톨릭 기관의 불필요한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교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예비금을 보유한 본당은 90일 이내에 그 기금을 지역 빈곤 구제 활동에 재분배해야 했습니다.
신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고가의 예술품을 유지하는 교구는 즉각적인 바티칸의 개입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도시의 노숙자 쉼터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데 수백만 달러를 들여 대성당을 보수하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에 바티칸 은행 총재인 롯이 추기경이 경악하며 교황의 집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성부, 만약 이 부의 재분배 지침을 시행한다면 17개의 주요 교구가 6개월 안에 주요 자금원을 잃게 됩니다. 레오 14세는 잠시도 펜을 멈추지 않고 글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추기경, 초대교회는 은행 계좌 없이도 번성했습니다. 아마도 현대 가톨릭은 그 교훈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교황의 결심이 절대적임을 깨달은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페루의 빈민가에서 수십 년을 보낸 미국인 교황에게 바티칸의 재정적 우려는 사소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금지사항은 영적 물질주의였습니다. 이는 종교적 유물, 예식, 의례를 진정한 신심의 표현이 아닌 개인적 만족을 위해 수집하고 전시하고 소비하는 상품처럼 취급하는 관행을 의미했습니다. 부유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성물, 순례의 본질보다 호화로움을 우선시하는 값비싼 성지순례 상품 등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성물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성물 판매소는 신성한 상징을 상업적 제품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것을 상업화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텅 비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오 14세는 단호하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황이 규탄한 것은 선택적 도덕적 분노였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교회의 다른 가르침은 무시하면서 특정 가르침에만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과도 같은 태도였습니다. 문서는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가족을 빈곤하게 만드는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부유한 신자들,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하면서 착취적인 사업 관행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행하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도덕적 일관성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면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금지사항은 의례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이 아닌 사교, 문화, 사업적 네트워킹을 주된 목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종교적 축일을 기념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행을 의미했습니다. 레오 14세는 바티칸 행정 업무를 보던 시절 신자들이 미사 참여를 비즈니스 미팅처럼 종교 축제를 사교 행사처럼 여기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지침은 기부금 액수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거나 부유한 기부자들만을 위한 특별 종교 행사를 여는 등 영적 성장보다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모든 관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레오 14세는 10가지 지침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몇 시간 안에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불안한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락한 이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뒤바꿀 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2025년 8월 9일 마치 하늘조차 가톨릭 세계를 뒤흔들 지진을 준비하는 듯 로마에는 이례적인 여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교황 레오 14세의 10가지 지침은 수세기 동안 운영되어 온 본당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동시에 번역되어 배포되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오늘로써 끝나는 10가지 관행으로 기만적으로 단순했지만 그 내용은 현대 가톨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교황의 개입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지된 관행은 자선 면죄부였습니다.
이는 종교적 명분에 대한 관대한 기부가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저지르는 구조적인 불의를 해결할 의무를 면제해준다고 믿는 신념이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면서 성당 건축에 자금을 대는 기업가, 가톨릭 자선단체를 후원하면서 최저 임금 법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교회의 견책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선언했습니다. 자선은 불의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6번째 금지사항은 신앙에 있어서의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이는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 교육, 영적 세련됨을 보다 단순한 형태로 신앙을 표현하는 다른 신자들보다 우월하다는 표식으로 여기는 관행을 겨냥했습니다. 페루 원주민 공동체에서의 경험은 교황에게 복잡하지 않은 신심 속에 종종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침은 대중 신심, 민속 전통 또는 노동계급의 가톨릭 신앙 표현을 학문적 신학보다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종교적 엘리트주의를 규탄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인간의 학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7번째 금지된 관행은 관용으로 위장된 사목적 태만이었습니다. 이는 인기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려운 도덕적 가르침을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사제, 주교,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가톨릭 지도자들이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현대 문화에 도전하는 가르침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진실하게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연민은 진리에 대한 정직한 대화를 요구합니다. 8번째 금지사항은 문화적 신앙을 겨냥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주로 전통, 가족의 기대, 사회적 인정을 위해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지침은 개인 신앙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요구하며 신자들이 안락한 위선을 유지하기보다 참된 제자도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솔직히 인정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느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오 14세는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대한 요한 묵시록의 경고를 인용하며 썼습니다. 9번째로 규탄된 관행은 성사 소비주의였습니다. 세례, 견진, 혼인과 같은 성사를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심오한 영적 헌신이 아닌 개인적인 축하 행사, 가족 전통 또는 사교 행사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침은 모든 성사에 대해 더 긴 준비 기간, 의무적인 공동체 봉사활동, 그리고 의례적인 참여를 훨씬 넘어서는 복음적 삶에 대한 공개적인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성사는 제자도의 완성이 아니라 그 시작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금지사항은 편리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요구는 걸러내고 개인의 편안함과 세속적 성공을 약속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했습니다. 교황은 현대교회가 신자들에게 위로만을 속삭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을 희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복음을 설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부정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발표 후 주말 동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교황의 단호한 태도에 일부는 환호했지만 대다수는 저항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정오,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연설은 수십 년간 신학자들에 의해 분석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안락함이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의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부로 이 10가지 관행은 끝납니다. 내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어떠한 수정이나 위에 점진적인 이행도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 앞에 놓인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신앙으로부터의 거리를 인정하거나 더 나아가 교황은 자신의 10가지 금지사항이 지적한 문제들을 상징하는 세 곳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노숙자 쉼터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데 수백만 달러를 불필요한 보수에 쓴 부유한 본당, 학생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졸업하는 동안 과도한 기금을 유지해온 가톨릭 대학교,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착취적인 노동 관행을 유지해온 가톨릭 기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교황의 개인적인 개입 위협은 수세기 동안의 외교적 압력이 이루지 못했던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유한 본당들은 서둘러 새로운 빈민 구제 계획을 발표했고 가톨릭 대학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금 정책을 수정했으며 기업가들은 고용 관행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혁명적인 주말을 마무리하며 레오 14세는 마지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교회는 하느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안락한 신자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바티칸 시국에 어둠이 내리자 레오 14세는 다시 개인 경당으로 돌아가 저녁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는 14억 가톨릭 신자들이 현대교회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교황 지침과 씨름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이 미국인 교황은 단 3일 만에 수세기 동안 교회의 외교적 리더십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문화적 관습이 아닌 복음적 삶에 대한 헌신을 진정으로 성찰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혁명적인 주말이 가져올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 가톨릭의 모습을 재편할 것입니다. 그의 10가지 금지사항은 현대 가톨릭의 특징이었던 교회의 가르침과 세속 문화 사이의 안락한 타협을 효과적으로 끝냈습니다. 내일은 진정한 가톨릭 증거의 부흥이 시작되거나 혹은 종교개혁 이후 교회 일치에 있어 가장 중대한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카고 태생의 교황은 가톨릭 신앙이 다시는 편리한 종교성과 혼동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고요한 바티칸의 새벽, 역사의 무게가 내려앉은 사도궁의 창문으로 여명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교황 레오 14세. 선출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2025년 8월 8일, 그는 가톨릭 교회의 수백 년 역사를 뒤흔들 운명적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이 신앙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인 마르티네즈 추기경은 옆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곧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될 교황 교서의 최종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바티칸 내부자들은 이미 이 문서를 현대사상 가장 급진적인 교황 지침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교황이 일어섰습니다. 수십 년간의 국제적 사목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미국식하고 특유의 억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전임자들이 선호했던 화려한 재해 대신 소박한 흰색 수단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보다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 보고된 통계는 암담했습니다. 미사 참여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물질주의가 팽배했으며 교황이 보여주기식 신앙이라 명명한 현상이 전 세계 본당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아우구스티노회에서 보낸 수련 기간은 그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편리한 타협이 아닌 불편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교황청 공보실장인 캐서린 오브라이언 수녀가 긴급한 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부,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신자들이 이미 교황님의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의 10계명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교성 장관으로 재직하며 그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신자들의 실제 신앙생활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는 그 단절을 전례 없는 단호함으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서재로 향하며 곧 금지할 10가지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희생과 봉사라는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로부터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조언자들은 특히 부유한 본당과 영향력 있는 가톨릭 기관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페루의 외딴 마을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수년간의 경험은 교회의 신뢰성이 대중적 인기가 아닌 진정한 증거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편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지.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 안의 문서가 이제 가톨릭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언론의 사전 배포 금지,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사전 브리핑 금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정 금지. 이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달해야 한다. 그의 단호한 명령은 그 어떤 가톨릭 공동체도 무지를 핑계대거나 이행을 미룰 수 없게 하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레오 14세가 첫 번째로 지목한 관행은 가톨릭 기관의 불필요한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교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예비금을 보유한 본당은 90일 이내에 그 기금을 지역 빈곤 구제 활동에 재분배해야 했습니다. 신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고가의 예술품을 유지하는 교구는 즉각적인 바티칸의 개입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도시의 노숙자 쉼터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데 수백만 달러를 들여 대성당을 보수하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에 바티칸 은행 총재인 롯이 추기경이 경악하며 교황의 집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성부, 만약 이 부의 재분배 지침을 시행한다면 17개의 주요 교구가 6개월 안에 주요 자금원을 잃게 됩니다. 레오 14세는 잠시도 펜을 멈추지 않고 글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추기경, 초대교회는 은행 계좌 없이도 번성했습니다. 아마도 현대 가톨릭은 그 교훈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교황의 결심이 절대적임을 깨달은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페루의 빈민가에서 수십 년을 보낸 미국인 교황에게 바티칸의 재정적 우려는 사소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금지 사항은 영적 물질주의였습니다. 이는 종교적 유물, 예식, 의례를 진정한 신심의 표현이 아닌
개인적 만족을 위해 수집하고 전시하고 소비하는 상품처럼 취급하는 관행을 의미했습니다. 부유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성물, 순례의 본질보다 호화로움을 우선시하는 값비싼 성지 순례 상품 등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성물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성물 판매소는 신성한 상징을 상업적 제품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것을 상업화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텅 비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오 14세는 단호하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황이 규탄한 것은 선택적 도덕적 분노였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교회의 다른 가르침은 무시하면서 특정 가르침에만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과도 같은 태도였습니다. 문서는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가족을 빈곤하게 만드는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부유한 신자들,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하면서 착취적인 사업 관행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행하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도덕적 일관성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면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금지사항은 유례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이 아닌 사교, 문화, 사업적 네트워킹을 주된 목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종교적 축일을 기념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행을 의미했습니다. 레오 14세는 바티칸 행정 업무를 보던 시절 신자들이 미사 참여를 비즈니스 미팅처럼 종교 축제를 사교 행사처럼 여기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지침은 기부금 액수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거나 부유한 기부자들만을 위한 특별 종교 행사를 여는 등 영적 성장보다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모든 관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레오 14세는 10가지 지침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몇 시간 안에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불안한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락한 이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뒤바꿀 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2025년 8월 9일 마치 하늘조차 가톨릭 세계를 뒤흔들 지진을 준비하는 듯 로마에는 이례적인 여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교황 레오 14세의 10가지 지침은 수세기 동안 운영되어 온 본당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동시에 번역되어 배포되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오늘로써 끝나는 10가지 관행으로 기만적으로 단순했지만 그 내용은 현대 가톨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교황의 개입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지된 관행은 자선 면죄부였습니다. 이는 종교적 명분에 대한 관대한 기부가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저지르는 구조적인 불의를 해결할 의무를 면제해준다고 믿는 신념이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면서 성당 건축에 자금을 대는 기업가, 가톨릭 자선단체를 후원하면서 최저임금 법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교회의 견책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선언했습니다. 자선은 불의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금지사항은 신앙에 있어서의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이는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 교육, 영적 세련됨을 보다 단순한 형태로 신앙을 표현하는 다른 신자들보다 우월하다는 표식으로 여기는 관행을 겨냥했습니다. 페루 원주민 공동체에서의 경험은 교황에게 복잡하지 않은 신심 속에 종종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침은 대중 신심, 민속 전통 또는 노동계급의 가톨릭 신앙 표현을 학문적 신학보다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종교적 엘리트주의를 규탄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인간의 학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7번째 금지된 관행은 관용으로 위장된 사목적 태만이었습니다. 이는 인기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려운 도덕적 가르침을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사제, 주교,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가톨릭 지도자들이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현대 문화에 도전하는 가르침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진실하게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연민은 진리에 대한 정직한 대화를 요구합니다. 8번째 금지사항은 문화적 신앙을 겨냥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주로 전통, 가족의 기대, 사회적 인정을 위해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지침은 개인 신앙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요구하며 신자들이 안락한 위선을 유지하기보다 참된 제자도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솔직히 인정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느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오 14세는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대한 요한 묵시록의 경고를 인용하며 썼습니다. 9번째로 규탄된 관행은 성사 소비주의였습니다. 세례, 견진, 혼인과 같은 성사를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심오한 영적 헌신이 아닌 개인적인 축하 행사, 가족 전통 또는 사교 행사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침은 모든 성사에 대해 더 긴 준비 기간, 의무적인 공동체 봉사활동, 그리고 의례적인 참여를 훨씬 넘어서는 복음적 삶에 대한 공개적인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성사는 제자도의 완성이 아니라 그 시작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금지사항은 편리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요구는 걸러내고 개인의 편안함과 세속적 성공을 약속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했습니다. 교황은 현대교회가 신자들에게 위로만을 속삭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을 희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복음을 설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부정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발표 후 주말 동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교황의 단호한 태도에 일부는 환호했지만 대다수는 저항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정오,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연설은 수십 년간 신학자들에 의해 분석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안락함이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의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부로 이 10가지 관행은 끝납니다. 내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어떠한 수정이나 위에 점진적인 이행도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 앞에 놓인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신앙으로부터의 거리를 인정하거나 더 나아가 교황은 자신의 10가지 금지사항이 지적한 문제들을 상징하는 세 곳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노숙자 쉼터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데 수백만 달러를 불필요한 보수에 쓴 부유한 본당, 학생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졸업하는 동안 과도한 기금을 유지해온 가톨릭 대학교,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착취적인 노동 관행을 유지해온 가톨릭 기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교황의 개인적인 개입 위협은 수세기 동안의 외교적 압력이 이루지 못했던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유한 본당들은 서둘러 새로운 빈민 구제 계획을 발표했고 가톨릭 대학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금 정책을 수정했으며
기업가들은 고용 관행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혁명적인 주말을 마무리하며 레오 14세는 마지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교회는 하느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안락한 신자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바티칸 시국에 어둠이 내리자 레오 14세는 다시 개인 경당으로 돌아가 저녁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는 14억 가톨릭 신자들이 현대교회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교황 지침과 씨름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이 미국인 교황은 단 3일 만에 수세기 동안 교회의 외교적 리더십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문화적 관습이 아닌 복음적 삶에 대한 헌신을 진정으로 성찰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혁명적인 주말이 가져올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 가톨릭의 모습을 재편할 것입니다. 그의 10가지 금지사항은 현대 가톨릭의 특징이었던 교회의 가르침과 세속 문화 사이의 안락한 타협을 효과적으로 끝냈습니다. 내일은 진정한 가톨릭 증거의 부흥이 시작되거나 혹은 종교개혁 이후 교회 일치에 있어 가장 중대한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카고 태생의 교황은 가톨릭 신앙이 다시는 편리한 종교성과 혼동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고요한 바티칸의 새벽, 역사의 무게가 내려앉은 사도궁의 창문으로 여명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교황 레오 14세. 선출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2025년 8월 8일, 그는 가톨릭 교회의 수백 년 역사를 뒤흔들 운명적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이 신앙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인 마르티네즈 추기경은 옆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곧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될 교황 교서의 최종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바티칸 내부자들은 이미 이 문서를 현대사상 가장 급진적인 교황 지침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교황이 일어섰습니다. 수십 년간의 국제적 사목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미국식하고 특유의 억양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전임자들이 선호했던 화려한 재해 대신 소박한 흰색 수단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보다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 보고된 통계는 암담했습니다. 미사 참여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물질주의가 팽배했으며 교황이 보여주기식 신앙이라 명명한 현상이 전 세계 본당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아우구스티노회에서 보낸 수련 기간은 그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편리한 타협이 아닌 불편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교황청 공보실장인 캐서린 오브라이언 수녀가 긴급한 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부,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신자들이 이미 교황님의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의 10계명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교성 장관으로 재직하며
그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신자들의 실제 신앙생활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는 그 단절을 전례 없는 단호함으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서재로 향하며 곧 금지할 10가지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희생과 봉사라는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로부터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조언자들은 특히 부유한 본당과 영향력 있는 가톨릭 기관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페루의 외딴 마을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수년간의 경험은 교회의 신뢰성이 대중적 인기가 아닌 진정한 증거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편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지.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 안의 문서가 이제 가톨릭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언론의 사전 배포 금지,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사전 브리핑 금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정 금지. 이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달해야 한다. 그의 단호한 명령은 그 어떤 가톨릭 공동체도 무지를 핑계대거나 이행을 미룰 수 없게 하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레오 14세가 첫 번째로 지목한 관행은 가톨릭 기관의 불필요한 부의 축적이었습니다. 교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굶주리는 동안 재물을 쌓아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과도한 예비금을 보유한 본당은 90일 이내에 그 기금을 지역 빈곤 구제 활동에 재분배해야 했습니다. 신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고가의 예술품을 유지하는 교구는 즉각적인 바티칸의 개입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특히 같은 도시의 노숙자 쉼터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데 수백만 달러를 들여 대성당을 보수하는 행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에 바티칸 은행 총재인 롯이 추기경이 경악하며 교황의 집무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성부, 만약 이 부의 재분배 지침을 시행한다면 17개의 주요 교구가 6개월 안에 주요 자금원을 잃게 됩니다. 레오 14세는 잠시도 펜을 멈추지 않고 글을 쓰며 대답했습니다. 추기경, 초대교회는 은행 계좌 없이도 번성했습니다. 아마도 현대 가톨릭은 그 교훈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교황의 결심이 절대적임을 깨달은 이탈리아 출신 추기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페루의 빈민가에서 수십 년을 보낸 미국인 교황에게 바티칸의 재정적 우려는 사소하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금지사항은 영적 물질주의였습니다. 이는 종교적 유물, 예식, 의례를 진정한 신심의 표현이 아닌 개인적 만족을 위해 수집하고 전시하고 소비하는 상품처럼 취급하는 관행을 의미했습니다. 부유한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가의 성물, 순례의 본질보다 호화로움을 우선시하는 값비싼 성지순례 상품 등이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축복받은 성물을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성물 판매소는 신성한 상징을 상업적 제품으로 변질시키는 행위로 규정되었습니다. 신앙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것을 상업화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텅 비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오 14세는 단호하게 적었습니다. 세 번째로 교황이 규탄한 것은 선택적 도덕적 분노였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편을 주는 교회의 다른 가르침은 무시하면서 특정 가르침에만 목소리를 높여 반대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과도 같은 태도였습니다. 문서는 낙태에 반대하면서도 가족을 빈곤하게 만드는 경제정책을 지지하는 부유한 신자들, 전통적인 결혼을 옹호하면서 착취적인 사업 관행을 통해 고리대금업을 행하는 이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도덕적 일관성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면서 노동자의 존엄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금지사항은 유래적 신앙이었습니다. 이는 영적 성장이 아닌 사교, 문화, 사업적 네트워킹을 주된 목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종교적 축일을 기념하며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관행을 의미했습니다. 레오 14세는 바티칸 행정 업무를 보던 시절 신자들이 미사 참여를 비즈니스 미팅처럼 종교 축제를 사교 행사처럼 여기는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지침은 기부금 액수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거나 부유한 기부자들만을 위한 특별 종교 행사를 여는 등 영적 성장보다 사회적 지위를 우선시하는 모든 관행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레오 14세는 10가지 지침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했습니다. 그 문서의 마지막 문장은 몇 시간 안에 전 세계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불안한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안락한 이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뒤바꿀 때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2025년 8월 9일 마치 하늘조차 가톨릭 세계를 뒤흔들 지진을 준비하는 듯 로마에는 이례적인 여름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교황 레오 14세의 10가지 지침은 수세기 동안 운영되어 온 본당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구석구석으로 동시에 번역되어 배포되었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오늘로써 끝나는 10가지 관행으로 기만적으로 단순했지만 그 내용은 현대 가톨릭 역사상 가장 급진적인 교황의 개입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지된 관행은 자선 면죄부였습니다. 이는 종교적 명분에 대한 관대한 기부가 개인적, 직업적 삶에서 저지르는 구조적인 불의를 해결할 의무를 면제해준다고 믿는 신념이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환경을 유지하면서 성당 건축에 자금을 대는 기업가, 가톨릭 자선단체를 후원하면서 최저 임금 법안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공개적인 교회의 견책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선언했습니다. 자선은 불의를 보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금지사항은 신앙에 있어서의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이는 신학적 지식이나 종교 교육, 영적 세련됨을 보다 단순한 형태로 신앙을 표현하는 다른 신자들보다 우월하다는 표식으로 여기는 관행을 겨냥했습니다. 페루 원주민 공동체에서의 경험은 교황에게 복잡하지 않은 신심 속에 종종 깊은 지혜가 깃들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침은 대중 신심, 민속 전통 또는 노동계급의 가톨릭 신앙 표현을 학문적 신학보다 열등하다고 무시하는 종교적 엘리트주의를 규탄했습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인간의 학력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금지된 관행은 관용으로 위장된 사목적 태만이었습니다. 이는 인기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려운 도덕적 가르침을 언급하기를 회피하는 사제, 주교,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레오 14세는 가톨릭 지도자들이 판단이나 정죄가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현대 문화에 도전하는 가르침을 포함한 모든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진실하게 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진정한 연민은 진리에 대한 정직한 대화를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금지사항은 문화적 신앙을 겨냥했습니다. 이는 교회의 근본적인 가르침은 개인적으로 거부하면서도 주로 전통, 가족의 기대, 사회적 인정을 위해 가톨릭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행이었습니다. 지침은 개인 신앙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요구하며 신자들이 안락한 위선을 유지하기보다 참된 제자도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음을 솔직히 인정하도록 격려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느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레오 14세는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대한 요한 묵시록의 경고를 인용하며 썼습니다.
9번째로 규탄된 관행은 성사 소비주의였습니다. 세례, 견진, 혼인과 같은 성사를 삶의 우선순위를 변화시키는 심오한 영적 헌신이 아닌 개인적인 축하 행사, 가족 전통 또는 사교 행사로 취급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지침은 모든 성사에 대해 더 긴 준비 기간, 의무적인 공동체 봉사활동, 그리고 의례적인 참여를 훨씬 넘어서는 복음적 삶에 대한 공개적인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성사는 제자도의 완성이 아니라 그 시작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금지사항은 편리한 복음이었습니다. 이는 복음의 도전적이고 희생적인 요구는 걸러내고 개인의 편안함과 세속적 성공을 약속하는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의미했습니다. 교황은 현대교회가 신자들에게 위로만을 속삭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근본적인 부르심을 희석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복음을 설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기 부정과 이웃을 위한 봉사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발표 후 주말 동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교황의 단호한 태도에 일부는 환호했지만 대다수는 저항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일요일 정오, 교황은 성베드로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연설은 수십 년간 신학자들에 의해 분석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안락함이 도전을 받았다고 해서 복음이 변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개인의 취향을 맞춰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부로 이 10가지 관행은 끝납니다. 내가 명령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결코 허락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어떠한 수정이나 위에 점진적인 이행도 허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 앞에 놓인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도를 받아들이거나 혹은 신앙으로부터의 거리를 인정하거나 더 나아가 교황은 자신의 10가지 금지사항이 지적한 문제들을 상징하는 세 곳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발표하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시의 노숙자 쉼터는 자금 부족에 시달리는데 수백만 달러를 불필요한 보수에 쓴 부유한 본당, 학생들이 막대한 빚을 지고 졸업하는 동안 과도한 기금을 유지해온 가톨릭 대학교, 그리고 종교적 정체성을 내세우면서 착취적인 노동 관행을 유지해온 가톨릭 기업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교황의 개인적인 개입 위협은 수세기 동안의 외교적 압력이 이루지 못했던 즉각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부유한 본당들은 서둘러 새로운 빈민 구제 계획을 발표했고 가톨릭 대학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금 정책을 수정했으며 기업가들은 고용 관행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혁명적인 주말을 마무리하며 레오 14세는 마지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죄와 타협하는 교회는 하느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봉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안락한 신자로 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바티칸 시국에 어둠이 내리자 레오 14세는 다시 개인 경당으로 돌아가 저녁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는 14억 가톨릭 신자들이 현대교회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교황 지침과 씨름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이 미국인 교황은 단 3일 만에 수세기 동안 교회의 외교적 리더십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성취했습니다. 문화적 관습이 아닌 복음적 삶에 대한 헌신을 진정으로 성찰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혁명적인 주말이 가져올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 세계 가톨릭의 모습을 재편할 것입니다. 그의 10가지 금지사항은 현대 가톨릭의 특징이었던 교회의 가르침과 세속 문화 사이의 안락한 타협을 효과적으로 끝냈습니다. 내일은 진정한 가톨릭 증거의 부흥이 시작되거나
혹은 종교개혁 이후 교회 일치에 있어 가장 중대한 위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시카고 태생의 교황은 가톨릭 신앙이 다시는 편리한 종교성과 혼동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이 메시지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는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고요한 바티칸의 새벽, 역사의 무게가 내려앉은 사도궁의 창문으로 여명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교황 레오 14세. 선출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2025년 8월 8일, 그는 가톨릭 교회의 수백 년 역사를 뒤흔들 운명적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가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이 신앙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인 마르티네즈 추기경은 옆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가죽 서류 가방 안에는 곧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될 교황 교서의 최종본이 들어있었습니다. 바티칸 내부자들은 이미 이 문서를 현대사상 가장 급진적인 교황 지침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교황이 일어섰습니다. 수십 년간의 국제적 사목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미국식하고 특유의 억양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전임자들이 선호했던 화려한 재해 대신 소박한 흰색 수단을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교회는 진리보다 안락함을 추구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침 보고된 통계는 암담했습니다. 미사 참여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었고 신자들 사이에서는 물질주의가 팽배했으며 교황이 보여주기식 신앙이라 명명한 현상이 전 세계 본당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페루의 아우구스티노회에서 보낸 수련 기간은 그에게 진정한 신앙이란 편리한 타협이 아닌 불편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교황청 공보실장인 캐서린 오브라이언 수녀가 긴급한 소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성부, 소셜미디어를 확인한 결과 신자들이 이미 교황님의 발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레오 교황의 10계명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교성 장관으로 재직하며 그는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과 신자들의 실제 신앙생활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그는 그 단절을 전례 없는 단호함으로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교황은 자신의 서재로 향하며 곧 금지할 10가지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희생과 봉사라는 복음의 근본적인 메시지로부터 벗어난 것들이었습니다. 조언자들은 특히 부유한 본당과 영향력 있는 가톨릭 기관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페루의 외딴 마을에서 가난한 이들을 섬겼던 수년간의 경험은 교회의 신뢰성이 대중적 인기가 아닌 진정한 증거에 달려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복음은 결코 편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지. 그는 서류 가방을 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 안의 문서가 이제 가톨릭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었습니다. 교황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언론의 사전 배포 금지,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사전 브리핑 금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수정 금지. 이 메시지는 모든 이에게 정확히 같은 순간에 도달해야 한다. 그의 단호한 명령은 그 어떤 가톨릭 공동체도
무지를 핑계대거나 이행을 미룰 수 없게 하려는 결단의 표현이었습니다. 레오 14세가 첫 번째로 지목한 관행은 가톨릭 기관의 불필요한 부의 축적이었습니다.